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목의 정욕을 마무리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버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행함으로 보여지는 죄가 아닌 마음에 있는 죄를 버리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그러한 죄들이 나오게 하는 근본 원인인 죄성을 벗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단계가 믿음의 3단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나올 때 찔리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민망한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죠. 때가 있을 때 당장 떼수건으로 밀 때는 좀 아프지만 다 벗기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죄의 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때로는 죄의 짐이 있고 눌림이 있고 담이 있어 왔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짐이 뭐였구나, 내 담이 뭐였구나 깨달으시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평안하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진리의 것을 보고 들어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예전에 육을 취할 때 느꼈던 느낌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육의 것들을 보고 들으려고 하게 만듭니다. 지난 시간에 느낌에 대해서 한 2시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육에 있을 때 느꼈던 느낌들이 있고, 즉 안목의 정욕은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느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걸 봐야 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싶고 듣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 육의 것들을 보고 듣게 되면 예전에 자신이 육에 있을 때 가졌던 느낌이 되살아나면서 그 육의 것을 다시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게 만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정욕적인 것을 보고 듣게 되면 예전에 느껴보았던 정욕적인 느낌들이 되살아나면서 음욕이 간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일이나 육체의 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좋아하던 분이 이제 끊었는데 다시 그 술자리에 가거나 술 마시는 장면을 보거나 그러면 예전에 마셨던 느낌이 되살아나면서 술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그 술 마시는 싶다는 생각이 더 도를 넘으면 그 술 마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도박, 그 옛날에 빠졌을 때 짜릿하다고 그러대요. 그 짜릿한 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다시금 그런 장면이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그 자리에 가서 또 해보고 싶다. 그러다 그걸 못 이기면 다시 또 가서 하게 되는 것. 근데 그걸 시작이 뭐냐? 바로 안 보고 안 들으면 되는데 보고 듣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그 느낌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그 느낌을 취해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육의 것들을 보고 듣는 것 자체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켜서 더 큰 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목의 정욕은 일단 자기 역할을 감당한 다음에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더 나아가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벗어버리려면 일단 안목의 정욕부터 차단을 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원군의 역할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뭘 한 번 보고 2번 보르면 이 정도야 하겠지만 그것이 10번, 100번, 1000번 쌓여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선에도 요즘은 성도님들이 뭐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생선이 중금속 같은 데 오염된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생선을 한 마리 먹을 때 모르지만 2마리 먹고 10마리 먹고 100마리 먹고 계속 먹으면 내가 중금속을 직접 먹은 게 아닌데도 내 안에 그 중금속이 쌓여져서 중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죄성을 특별히 내 마음에 막 가져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를 열어주면 둘이 되고 둘을 열어주면 넷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빠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TV도 하나 보면 2개 보게 되고 2개 보면 4개 보게 되고 이게 점점점 그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세상 육의 게 그렇습니다. 육의 속성이라는 게 육은 육을 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육을 채워나가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해지는 것처럼 육은 채우면 다음엔 더 센 육, 더 큰 육을 취하라고 자꾸 내 안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면 또 취하게 되고 그럼 점점점 육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뚝이 그렇죠. 조그만 구멍이 하나가 터졌을 때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놔두면 결국은 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 전에 한번 그런 간증 드린 적 있죠. 그 세예루살렘 가기 운동을 한창 할 때였습니다. 청년 하나가 한 6개월 동안을 열심히 세상 거 끊어왔어요. TV도 안 보고 왔는데 어느 날 그걸 한번 잠깐 본 거예요. 살짝. 근데 살짝 봤을 때 내가 그동안 6개월 동안 해온 걸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되지 라고 하고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보는데 오늘 봤으니까, 그날은 이제 12시 넘어가기 좀 전이었나 봐요. 그냥 오늘 봤으니까, 오늘은 어차피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크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테레비 안 보기 뭐 안 보기. 근데 오늘은 체크를 못 하잖아요. 테레비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 김에 오늘 보자 하고 봤는데 그게 밤새서 다음 날까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몇 달 동안 안 봤던 드라마를 다운받아가지고 며칠 밤 동안에 그걸 다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아니야.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끊을 능력이 된 건 아니죠. 어쨌든 그걸 끊기 위해 노력은 해왔죠. 물론 그때 옆에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 때 하나가 뚝이 뚫려지니까 결국 그게 왕창 열어져서 세상을 다시 취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버렸다가 취했다가 버렸다 취했다. 그러니 계속 버려지지 않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는다는 말이죠. 세상에서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창이 무엇입니까? 밖에 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 게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창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통해 세상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들어온 세상 것이 내 안에 쌓여졌던 것이 눈을 통해 나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하는 것은 눈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눈이 진리 안에 있는지,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육으로 더럽혀져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눈은 사람이 밝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은 데 있으면 눈도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운 데 있으면 눈도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나 빛이 눈을 통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세상 것을 계속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이 어떤가? 여러분 예를 들어 한 12시간 정도 게임하고 나온 아이들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어떨까? 물론 게임을 하느라고 텔레비전을 봐서 눈이 피곤하고 충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육적인 거 말고요, 영적인 빛으로도 한 12시간쯤 텔레비를 보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눈을 보면 세상 육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눈빛이 혼탁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험해 보지는 마세요.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때도 눈빛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 상담해 주신 분이 엄마가 너를 때리는 것도 사랑해서 때리는 사랑의 매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선생님이 그때 저희 어머니 눈을 한번 보세요. 그게 사랑인가? 라는 얘기를 했더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눈에도 지금 엄마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때리는지 그 눈에 혈기와 감정이 가득한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나서 혈기 내는 사람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마치 혈기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눈이 맑은 깊은 호수와 같이 잔잔한 눈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눈이 이글이글거리고 막 눈에서 당장이라도 불꽃이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눈으로 때리는 거죠. 감정이 담겨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훈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계하러 자녀 방 문을 두드리기 전에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세요. 그리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내리세요. 좀 이렇게 양눈처럼 이렇게 좀 내리자 하고, 그리고 가서 한번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말이 한결 부드러워질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면 이미 목소리 톤이 하이톤이죠.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화장실 가가지고 내 눈을 한번 보고 눈을 좀 내리고 가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결 부드러워지죠. 그럼 아이가 우리 엄마가 웬일이지? 그러면 이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근데 벌써부터 야! 이래버리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집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근데 그 눈을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눈뿐만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눈을 보면 시기 질투하는 게 나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전반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욕이 가득한 눈도 그 눈에 음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눈이 초롱초롱하고 투명하며 밝게 빛나는 사람도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 눈을 보세요. 너무 해맑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다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눈이 점점점 자라면서 세상 걸 취하게 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눈에 혈기가 가득하고 분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린아이들도요, 그 눈에 세상에 대한 증오, 부모에 대한 경멸함, 어른들에 대한 이런 아주 그 분이 가득 차 있는 눈을 보게 됩니다. 그 눈에 드러나거든요. 짐승들도 눈에 드러나죠.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 눈을 보고 야, 오늘 신동철 목사님 말씀 들었지? 너 눈 보니까 세상 거 가득 취하고 왔구나, 뭐 이렇게 판단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은 무엇을 보기 원하고 내 눈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 내 눈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 눈이 뭘 보는지 한번 24시간만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24시간, 어제 토요일 12시부터 지금까지 나는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버릴 때도 아버지 그냥 안목의 정욕 끊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뭘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버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계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가계부를 씁니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살펴야 내 살림살이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 눈을 통해 내가 뭘 보고 있구나, 뭘 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걸 끊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궁구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 좋은 거 보게 해주시고 좋은 거 듣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이, 내 귀가 뭘 듣고 있는지, 뭘 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귀가 비진리의 통로가 되어져 버리면 문제는 입도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들었을 때요, 그걸 입에 담지 않는 사람 사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더럽혀지면 귀가 비진리, 듣지 말아야 될 거,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또는 거짓된 거, 이런 거 들으면 100에 99는, 1000에 999는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도 입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별히 귀로 듣는 거, 비질리의 거 듣지 말아라 하는데도 들으니까 옆에 전하고 소문내고 퍼뜨리고 수군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선한 입술인지 악한 입술인지, 그게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점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전해야 되니까, 이건 꼭 말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유 변명되지 마시고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인지 진리의 말인지 악한 말인지 비진리의 말인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귀가 오직 선, 진리, 빛에 속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입술도 선과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육 당장인 교육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욕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한다, 그럼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가 아니죠. 쌓이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보고 듣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보고 듣는 게 욕하는 거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보고 듣는 게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면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 안 해야지, 이제 입에 안 담아야지. 아무리 여러분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모이는 모임 자체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 나도 또 물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차단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친구도 가려 사귀라고. 사람을 가리라는 말이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맞는 말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그게 결국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늘 비진리에 말하는 데 가서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럼 내 눈이, 내 귀가 결국은 듣는 것을, 보는 것을, 내 입이 말하게 되고 내 마음이 물들게 되고, 그럼 그렇게 나와지는 걸 보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그럼 보는 게 듣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따라갑니다. 말씀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말씀 보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온유한 사람 옆에 있으면 온유한 거 닮아가게 되고, 선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선한 거 닮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늘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사람은 다 그냥 외면하고 멀리 해야 될까요? 또 그럴 수는 없죠. 내가 빨리 진리로 변화되어서 그 육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런 힘이 없으면요, 더 센 힘에 넘어가요. 즉 육의 힘이 더 센 사람 옆에 가면 결국 내가 거기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셔서, 세상 말에도 금묵자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검은 데 가까이 가면 검은 게 묻는 것처럼, 수치 묻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게 당연한 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나를 점검해 보시고, 내 귀는, 내 눈은 뭘 보고 뭘 듣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퀴즈대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안 봐도 아마 시간의 대부분을 말씀 보는데, 말씀 듣는데 전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시간 대부분을. 그만큼 그러면 세상 것 보는 게 줄어들 것이고, 세상 것 듣는 게 줄어들 것이고, 세상 것 입에 담는 게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거 끊는 것도 그래요. 대부분이 내 스스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세상 옛날 말에도 그런 말 있죠. 텔레비전 바보 상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한번 그 표정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어른들이 그러죠. 야, 침 떨어진다 그래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요, 기기 장비로 촬영을 합니다. 그 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게임이나 텔레비전 이렇게 집중해 있는 사람들 뇌를 보면 이 전두엽이라는 게 활용을 안 해요. 사람이 사고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사고하는 게 이 전두엽인데, 이 부분이 전혀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뭐처럼 되는,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것만 멍하니 하는. 그럼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10번 되고 100번 되고 반복되고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는 사고를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본능에 끌려가는,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예전엔 몰랐지만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 끊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젊은이들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기도처 갔다 오고 단물터 갔다 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핸드폰 바꾸지 않습니까? 투지폰이라고 그러죠. 그 스마트폰처럼 되지 않는 거, 인터넷 연결되지 않는 거, 아이들도 바꾸고 있거든요. 왜? 경험해 봤거든요. 있으면 보게 되고요.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게 돼요. 이렇게 뭐 들어온 거 있나? 뭐 뉴스 뭐 있나? 이렇게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더욱이 젊은이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빠져들면 그냥 정신없이 2시간, 3시간, 4시간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면서도 보고,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위험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기기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거를 내 의지 가운데라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강제로, 여러분 뭐 눈 이렇게 귀 끌어다가 뭐 보게 합니까? 듣게 합니까? 내 마음에 있으니까 듣는 거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의지로 안 되면 그걸 끊어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차단해 버리면 되죠. 바꾸면 되고 버리면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안목의 정역 누가 억지로 보여주는 거 아니고 들려주는 거 아닌데 왜 차단하지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꼭 이 말씀 명심해서, 내가 죄가 계속 반복된다, 버린 것 같은데 또 나온다, 버린 거 또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원인이 뭔가 나한테 원군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쌓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뚝도 뭐 하나가 열렸을 때, 뚫어졌을 때 그때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끊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늘려가고 있다. 그러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못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안 버리는 겁니다.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 안목의 종욕을 차단 못하고 있다, 끊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쉽게 말해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드러내기 원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욕구,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들 앞에 유괴 것들을 자랑하기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함으로 여러 가지 유괴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 것, 이생의 자랑의 것을 추구해 나가면요,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취했으면 됐지라고 해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취해 나가거든요. 요즘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검사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또 돈의 그 이생의 자랑이 있으니까, 취하고 싶으니까 결국 비리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또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말로 길에 돈을 뿌리고 다녀도 될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명예, 권세, 그런 권력의 비리와 또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힘을 얻기 원하고, 그러니까 이걸 얻으면 만족하겠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걸 얻기 원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육을 버리지 못했을 때는 그 근본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더 가졌으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하고, 더 대접받기 원하고, 더 인정받기 원하고, 더 남들로부터 추앙받기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기 원하는 거죠. 그 마음, 그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사단이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부를 더 추구해 갑니다. 명예 권세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이고요.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시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주님 영접해서 이제 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시 그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그 이생의 자랑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 쉽니다. 수요예배 빠집니다. 금요철야 빠집니다. 주일 저녁 예배 빠집니다. 신앙생활이 점점점 뒤로 후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빠져서 이제는 이전 형편보다 더 못하게 완전히
그런 형편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취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여서 이런 말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자식 자랑, 가문 자랑, 지식 자랑, 부자랑, 명예 자랑,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이 들어서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 젊었을 때 깨달으면 좋은데.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다 누려봤거든요. 부도 명예도 쾌락도. 근데 누려보고 나서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론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분들은 다 취해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이제 와서 헛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그런 거 취해보지도 않고 누려보지도 않았으니까 나 손해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전에 한번 간증드렸죠. 군대를 막 제대한 청년 한 분이 왔어요. 그것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여기 그 부모님 계셔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끌려 왔는데 이제 본인이 상담하러 온 게 아니라 어머니 손에 이끌려 온 거죠. 근데 그 형제님이 앉아서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하고 누나는 놀 거 놀아보고 취할 거 다 취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한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한대요. 자기는 지금 22살이래요. 자기는 아직 세상 놀아보지도 않았고 취해보지도 않아서 궁금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누나는 다 해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제 저한테 반론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젊은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깨우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똥하고 된장하고 찍어 먹어봐야 아냐고요. 보면 알거든요. 똥인지 된장인지. 근데 죄송하지만 그 젊은이는 내가 굳이 똥을 찍어 먹어보고 아 맛없구나 맛을 보고 나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어리석어요. 내가 그 젊은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오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진리가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알면서도, 똥인 거 알면서도 굳이 그 길로 갔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정말 지혜롭다고 그러면, 그래서 바로 솔로몬도 그렇고 성경에 가지 말아야 될 길, 가야 될 길을 적어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령 어리석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그 참인 말씀에 이거는 아니다,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해놨으면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거지, 굳이 내가 한번 가보고 아니네 하고 그때 돌아오겠다? 그건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다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좀 더 지긋이 나이 들고 나중에 다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 다니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지만 인생의 아픔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년 동안 우리 목자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 다에서 말씀 증거하는 분들이 누누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다는 거 내가 꼭 경험해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알아서 헛된 길은 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랑이 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은 해도 가합니다. 치료받은 거, 축복받은 거, 응답받은 거, 이런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이러한 자랑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의 자랑이면서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생의 자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이생의 자랑과 영적인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적인 이생의 자랑은 말 그대로 세상의 부, 명예, 권세, 지식, 성공 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이생의 자랑은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좀 듣다 보면
아, 이게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하게 돼요. 예전에는 당연히 그런 비유 들어주시죠. 이렇게 시계 멋진 거 차고 오면 괜히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 막 몇 시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한다고. 예. 근데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게 자랑이구나.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거, 창피한 거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가리게 되는 거죠. 숨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은근히 영적인 이생의 자랑은 또 반면에 더 생기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직분이 있다. 나 이런 영의 깊은 비밀까지도 안다. 나 이렇게 영의 이런 사람하고 가깝다. 친밀하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죠. 또 영안이 열려 보거나 영의 세계를 남에게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런 거 본다. 나 이런 거 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다 보면 상대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지 못하고 영의 비밀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를 오히려 실족하는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습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지나칠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죠. 그런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거는 다 전해주고 싶지만 이게 전했을 때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실족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입을 거기서 다물어버리는, 지혜롭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닌 정말 은혜를 끼치고 상대를 위해주는 마음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 내가 들은 거 그냥 마음껏 전하고 알리고, 그건 결국 상대를 위한다 하지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생의 자랑은 이 밖에도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아주 깊은 근본의 속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미혹하는 방법하고요, 진리를 알 때 미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제 내가 교회 막 나왔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야, 목교 교회 꼭 일요일 날 그렇게 나가야 돼? 응? 다음에 시간 될 때 나가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그래? 이제 몰라요. 그거를. 근데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미혹 못하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라. 누가 이렇게 대놓고 하면 누가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이것만 잠깐만 숨기면 너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뭔가 실수를 했어요. 윗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나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밖에, 둘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럽니다. 야, 내가 눈 감아줄게. 야, 말 안 해도 되잖아. 그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윗분도 모르고, 그럼 너 여전히 인정받는 거 인정받을 텐데 뭘 그걸 굳이 얘기해? 속이자, 거짓말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 그런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것만 눈 감아주면 큰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정도 걸어야 된다는 말씀 듣죠. 근데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눈 감아줘. 다 이렇게 해,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축복받아서 11조 많이 내고 하나님 나라에 쓰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또 미혹하는 거죠. 또 슬쩍 불려서 보고해도 돼. 누가 알아? 너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그럼 너 칭찬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드러나기 원하고 자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죠. 자, 또 누군가 나를 좀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가볍게 대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물론 상대를 가르쳐줘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아직 믿음이 여려서 또 잘 몰라서 그럴 땐 또 이해해주고 또 권면의 말로, 훈계의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부추깁니다. 뭐라고 부추기냐면 야, 너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럴 때 본때를 보여줘야 돼. 질서를 잡아줘야지. 이것도 이게 상대를 위하는 거야. 이럴 때 한번 네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상대도 너한테 함부로 못해. 그래야 네 말도 잘 들어. 근데 이런 식으로 옆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 여기 예쁜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이 예쁩니까? 아니죠. 하나도 안 예뻐요. 상대를 위해서 깨우쳐주고 권면해주라고 얼마든지 예쁜 말로 옆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 무시하는 거야. 너 힘 있는 거 보여줘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럴 때 질서를 한번 잡아줘야 돼. 그래야 네 말 앞으로 잘 들어. 이거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의 얘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이생의 자랑,
나도 뭔가 좀 드러나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좀 권세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혹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힘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본때를 보여주는 게 낫겠다. 맞아, 저 말도 일리가 있어. 내 마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고 육이 있으면 그 말을 붙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수마귀 사단은 오히려 말씀을 안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더 영적으로 이루었고 위치에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구를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진리로 나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악한 말로 그 악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참모가 중요한 걸 보지 않습니까? 본인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물론 이제 머리 된 사람이 내가 진리로 든든히 서서 분별한다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말 한두 마디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 발동하고 그것이 육의 속성을 발동시켜서 말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간음도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 상대를 미혹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작새 아시죠? 공작새가 날개 깃털을 멋지게 펴는 걸 봅니다. 여러분, 공작새는 수컷이 더 아름다울까요? 암컷이 더 아름다울까요? 네. 새들은 주로 수컷이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짝짓기 할 때 그 이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혹하기 위해서 저렇게 날개를 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분 좋으면 펼 때도 있겠지만 저렇게 날개를 쫙 펴는 경우가 이성을 끌기 위해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자기를 드러내서 상대에게 더 어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상대를 미혹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몸짓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생의 자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미혹에도 더 잘 넘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예쁘지? 나 이렇게 갈수록 예뻐지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아가씨 상당히 매력적이십니다. 뭐 이러면은 눈은 있어가지고 알아보네?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뭡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성분들이 뭐 자기 개성일 수 있지만 왜 짧은 치마 입고 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습니까? 뭐 자기 개성이라고 그러고 자기 패션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또 그 깊은 속에는 남들이 봐주기 원하고 이성이 봐주기 원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쁘다 뭐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서 평소에 호감 갖고 있던 사람이 예쁘네, 아름답네, 매력적이네, 이런 말을 하면 훅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깊은 마음에는 넘어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의 마음인 겁니다. 자, 바로 이처럼 이생의 자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죄성들이 동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게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남이 잘 되면 좋아해야죠. 근데 내 마음에 내가 더 잘 되고 싶거든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가 발동이 되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루시퍼의 배신도 왜 나왔습니까? 결국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니까. 하와도 그랬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예전에는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뱀이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도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도 드러나기 원하고 자기도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 다 연관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의 속성을 끌어내는 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 안목의 적용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것이 육신의 적용을 발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가장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도 배신이 나오죠. 내가 그 밑에서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왜 계속 이 밑에서 일해야 되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러니까 배신이 나오는 거죠. 교만, 시기, 질투, 미움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정말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께서 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 들어서요, 그들이 나라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는 뭐 합니까? 맨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쏟아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러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이 꼿꼿한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이런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0.0001%도 아니에요. 내가 피 한 방울 흘린 것도 아니고, 내가 설령 피를 다 흘렸다고 해서 그 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정말 값없이. 우리가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목이 곧아서 드러내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높여주지 않으면 삐지고 서운해하고 감정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즘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목자의 99의 공의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제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이걸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의미를요. 물론 목자의 99의 공의를 쌓아서 오늘날의 내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요, 목자의 99라는 걸 제 신앙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에 목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몇 프로를 할까 생각해봤더니 1%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주일 지키고 뭐 11조 하고 그럴 땐 1%일까요? 물론 그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뭘 말씀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할례죠. 제가 목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마음의 할례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큰 거예요. 100에 정말 60, 70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그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가장 큰 분야, 이거를 목자를 만나지 않았을 거고, 또 보여지는 분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지난 그 추석 연휴 끝나고 토요일 날 교회를 단일 철야를 오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야, 오늘 가면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오실까, 이런 연휴 끝나고 나니까요. 그러고 왔는데 이성전에 가니까 이성전을 문을 열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 그 토요일 날.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도 보십시오. 주일날도 단일 철야할 때 보니까 이성전에도 성도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이 재단을 만나지 않고 목자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다른 교회 다녔다 그러면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여러분 연휴 보내고 토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그리고 아마 주일날도요, 아침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쉴 거예요. 나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연휴 동안 노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마 그러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침부터 나와서 대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모임하고 단일 철야까지 하고. 그러니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자라는 분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내가 1%밖에 안 하고 있었겠구나, 지금 신앙생활에. 딱 그것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재단을 만나기 전에도 진리를 사모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게 신앙생활 하셨겠죠. 그렇지만 과연 목자가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알았겠습니까? 영을 알았겠습니까? 마음의 죄를 버리려고 이렇게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그냥 성경 읽다가 이런 게 있나 보다 지나갔겠지, 이 뜻이 뭔지를 이렇게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목자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고 과연 이런 신앙생활을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계시지 않았으면 내 신앙생활은 결국 아무리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율법에 열심을 내서 한다고 할지라도 1%밖에 못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1%도 더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뭘 더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뭘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뭘 이렇게 한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모습이 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어져서 꼭 주의 종만 무익한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100% 전적으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99라고 하는 좋은 재단, 좋은 목자 만나서 99라고 하는 그 공의의 값을 치러신 목자가 계셔서 지금 이런 신앙생활 하죠. 근데 여기서 뭘 내가 날 드러내기 원하고, 날 알아주기 원하고, 내가 더 앞서기 원하고, 내가 더 칭찬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참 아버지 앞에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인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자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별로네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 자기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도 따지잖아요. 내가 더 의롭다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더 의롭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바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내가 옳거든요. 이거는 100번을 1000번을 생각해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꺾어지지 않으니까 연단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더 믿음의 분량이 높고 뭐하니까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 낮은 사람에게 내가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이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또 명심하세요. 실수되는 것 중에 이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100이고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100%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높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 보고 내가 온전히 맞다? 이것도 자기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듣는 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자의 말이라도 들어서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소자가 말했을 때 이것이 덜 진리다 싶으면 나를 거기서 꺾을 수 있는 거, 이게 더 내가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마음에서 죄성을 벗고 성결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마음의 양식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육적으로 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유창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잘 가르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이루어서 열매를 내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찬양을 여러분 10번 듣고 10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찬양 계속 흥얼거리다 보면 그냥 내 눈물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서도 저기서도 나와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듣고 육신의 정욕이 이런 거야, 안목의 정욕이 이런 거야, 이생의 자랑 이런 거야,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막상 삶 속에서 적용이 될까요? 안 돼요. 이론으로 그렇게 해서는 듣고 또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육신의 정욕이야, 이건 이생의 자랑이야, 이건 안목의 정욕 차단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노래 흥얼거리듯이 내 안에 양식되어져서 내 안에 새겨져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무장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퀴즈대회 나오신 분들 정말 그 본선에 나가신 분들 정말 대단해요. 그 365구절을 달달달 외우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달달달 외워서만 나가면 근데 대상을 못하죠. 왜 그러냐? 이제 좀 적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내 안에 더 양식을 삼아서 능력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수학 공식도 그렇죠. 여러분 수학 공식 외운다고 문제를 풀 때 바로 이 문제 쉬운 문제는 적용이 돼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그 문제를 적용하는 걸 어떻게 하냐,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딱 보면요, 한 여러분 수학 문제 1000문제, 10,000문제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공식을 여기다 탁 적용하는 게 바로 보여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한 번, 두 번 적용해봐서 되는 게 아니라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게 적용이 돼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 무장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혈기가 있고 감정이 있어서 그것이 나오려고 할 때 굳이 화장실 가가지고 눈꼬리 내리고 갈 게 아니라 내 안에 혈기가 없고 온유함이 있다고 그러면 설령 상대를 엄하게 훈계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 눈이 감정으로 이글이글 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정말 일군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영으로 일구어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목자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또한 죄를 짓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이론으로만 양식 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에 양식 삼아서 이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서 이제는 내 안에 죄성까지라도 벗어버리고 신속히 반석을 넘어 영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자를 통해서 풀어주신 말씀 아버지 흩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또한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자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